2년 넘었나요? 2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것도 가림막도 우리 양 지사님이 머리 써셔가지고 이거 대면 이거 건드리면 흔들리니까 위에서 딱 내릴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또 우리 헌금이 들어가서 제가 너무 편하게 손을 자유롭게 좀 이렇게 또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애 한 명이 목사님 아이돌 같다 하더라고요. 네, 아이돌 같나요? 이거 방송 같은데 네, 얼굴은 아이돌이 아닌데 마이크만 아이돌로. 네? 아이돌이 아니라 아이둘. 네, 아이둘 둔 아빠로. 네, 아주 기발하네요. 미국의 한 부족에게 전해오는 지혜 이야기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인디안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를 데려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얘야, 모든 사람 안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어. 두 마리 늑대가 있어. 늘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 한 늑대는 악하지. 이 늑대는 분노와 질투, 용서하지 않는 마음, 교만, 후회, 분노, 열등감, 거짓, 게으름, 두려움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 반면에 다른 늑대 하나는 착하단다. 이 늑대는 사랑과 친절, 겸손, 절제, 희망, 용기, 끈기, 인내를 가지고 있단다. 이 두 마리가 마음에서 늘 끊임없이 싸우고 있단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 마음에 두 늑대가 있다고. 착한 늑대, 나쁜 늑대가 늘 싸우고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손자가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 그럼 어느 늑대가 이겨요? 어느 늑대가 이겨요? 이렇게 하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야,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어느 늑대한테 먹이를 많이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차 있죠? 나쁜 늑대입니까? 착한 늑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악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악한 늑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시 한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나쁜 늑대들이 사라지고 착한 늑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이 싸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네, 자막 띄워주십시오.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7절 말씀을 보면 아주 말씀해 보시면 치열한 전쟁과 전투가 나와요. 17절 보시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7절 안에 이 세 가지 단어 동사들이 거스르고 거스르고 대적한다 얘기했어요.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뭐가 싸운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소욕은 죄성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나온 옛사람, 옛 본성,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안에 있던 죄성들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들이 남아있어요. 완전히 정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성과 악한 본성은 늘 우리 속에 남아있어요. 그 본성, 악한 죄성과 함께 뭐가 싸운다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의 소욕. 내가 성령을 따라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별로 싸움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갈등과 고민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막 불법 유통 막 그냥 막 했는데 어느 날 이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술, 담배 그냥 막 했는데 어느 날 이거 좀 끊어야 되는 거 아닐까? 누구를 엄청 미워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열받고 아예 쳐다도 안 보고 그렇게 지냈는데 왠지 마음에 용서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생기고
갈등이 내 안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싸움이 시작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전쟁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두 가지 종류의 싸움인데, 외부의 싸움, 내부의 싸움이에요. 외부로부터 우리를 공격해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 귀신. 사탄 마귀 귀신가 늘 우리한테 공격을 해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자기 끝을 압니다. 자기 끝이 뭐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혼자 떨어지는 게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랑 같이 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꼬셔요. 제가 이렇게 새가족 공부를 제가 그 강도 사일 때부터 새가족 공부를 이렇게 한 번씩 시켜봤거든요. 근데 새가족 공부들 하는 분들은 이제 평안하게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새가족 공부 시작하고 이후에 이상한 어려움들이 막 찾아와요. 자동차를 막 도둑 맞는 분도 계시고, 사고가 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세운 교회마다 끊임없이 말한 고난이 따를 것이다. 고난이 따를 거다. 어둠이 따를 거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 못 믿도록. 그것이 외부의 공격입니다. 근데 또 다른 우리 속에 공격이 있죠. 바로 내부의 공격,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 본성.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어요.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어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거하는 죄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싫은 거예요. 힘들게 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일어난 걸 아예 무시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인식도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한 목사님 사모님 계셨습니다. 근데 참고로 우리 사모님 아닙니다. 우리 아내 아닙니다. 사모님이 백화점에 갔는데 너무 이쁜 옷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와, 너무 이쁘다. 내가 한번 입으면 저거 입고 다니면 너무 좋겠는데, 마음에 그래, 비싸서 사진 못하더라도 한번 입어볼 수는 있잖아. 한번 입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점원한테 얘기해서 다 입고 나왔는데 딱 내 옷인 거예요.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덥석 그거를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목사님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이 카드를 긁을 때 목사님 카드를 긁었거든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이 카드 긁으면 문자가 딱 날라오잖아요. 그죠? 얼마 나갔다고, 어디서 나갔다고 딱 나오고. 다 아니까 남편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여보, 내가 카드를 긁었어. 내가 옷 하나 샀어. 뭐 그게 옷을 산 거야? 그게 옷값이란 말이야? 여보, 내가 옷을 입었는데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너무 내가 이뻐 보이는 거야. 그러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했어야지. 여보, 내가 안 해본 줄 알아? 그렇게 말하니까 마이가, 사모님 뒷모습이 더 이쁩니다. 그래서 샀대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해요. 왜 성경에 뭐라 합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는 사자처럼 참고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하게. 끊임없이 공격해요. 끊임없이 내 안에 죄성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내기 지고 우리 본성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 가지 신분으로 우리 정체성을 정의를 해놓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 우리가 자녀, 성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우리가 뭐라고요?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 신랑이 오실 때까지 신랑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성령의 전,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의 전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 군사로 부르셨어요. 군사라는 것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요. 사단과 싸우고 우리 속에 있는 본성과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할 존재예요.
여러분 전쟁이 막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죠. 지금 영적인 전쟁과 싸움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싸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죄선을 따라 행할 때 패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선을 따라 행할 때 패배합니다. 죄선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패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길지만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에 보시면 육체의 일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육체의 일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 이제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쭉 세보면 이게 몇 가지입니다. 15개입니다. 네, 우리가 본성을 따를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죠. 악한 것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15개. 근데 15개를 여러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적 타락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성적 타락. 자, 우리가 육체의 본성을 따라갈 때, 죄성을 따라갈 때 우리가 찾아오는 게 뭐냐면 성적 타락이에요.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이 이게 뭐예요?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 음행이라는 이 말은요, 포르노라는 말에 어원을 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벗어나 모든 성관계를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음행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이 성관계 다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부 안에는 마음껏 즐기라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성은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 중에 겨울 성경학교 하자는 분 계신데 또 제가 이 말하면 겨울 성경학교 해야 되나요? 어쨌든 간에 지금 생각에 겨울 성경학교 때 이 성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안 좋겠나. 좀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을 보내고 있고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데 어쨌든 간에 결혼한 관계 외에 모든 성관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예요. 그런 죄가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음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점점 가면서 성적 타락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음행은 음란한 마음들, 음란한 생각들을 말하고 더러운 행위들, 호색은 색을 밝히는 거죠. 음란을 아예 드러내고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음란을 아예 드러내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결혼하기 전에 애를 낳으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로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혼수가 뭐예요? 애. 결혼을 하기 전에 속도 위반했다고 여러분 한 20년 전만 해도 그게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 인스타에서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 연예인들이 뭐 서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잘 됐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거기 입술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음란한 영상들 얼마나 많이 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동조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혹시 아십니까? 부부의 세계? 네. 2020년 작년에 아주 대히트를 친 드라마인데 부부의 세계라는 게 저도 몰랐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찾아보게 됐어요. 마지막 시청률이 28.4%요. 여러분 옛날 별로 안 되네.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 드라마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제가 28.4%면 옛날에 치면은 한 40%대예요. 지금 이거는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받는 거예요. 분류를 드라마로 소재를 삼은 건데 주인공들의 대사가 엄청난 센세이션 파장을 일으켰어요. 남편이 아내 몰래 바람을 피워놓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세상에 두 종류의 남자가 있어. 바람 피는 남자, 바람 피는 걸 들키는 남자야. 여러분, 혹시 내 남편도 그런 의심이 드시나요? 이런 싸가지가 분노가 일어나시나요? 이 사람들이 왜 열광했는가? 뭐 이런 대사들 때문에 아주 그죠? 파격적이잖아요. 사랑에 빠진 게 죄가 아니잖아.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심리 속에 뭐가 있냐면은 이 불륜에 대한 합리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자기도 그걸 대리만족하고 싶은 거예요. 애인 한 명쯤 다 있어야지. 그걸 막 해보고 싶은 거예요. 대리만족을 한번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합리하고 싶은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갈수록 타락합니다. 간통죄가 2015년 2월에 폐지가 됐어요. 바람 피우는 게 이제 죄가 아닌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요, 그 죄가 아니래요. 바람 피는 게 죄가 아니래요. 어떻게 이런 세상이 왔는지 참. 지금 2015년이면 지금 6년이 지났습니다. 6년도 더 지났어요. 지금 2월 달에 통과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아니라 굳건한 말씀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부를 묻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성적 타락이고 두 번째는 자기중심성인데, 오늘 20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상숭배와 줄수와 주술과 뒤에 보시면 또 21절에 술 취함과 방탕함 나옵니다. 요 네 가지가 자기중심성이에요.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자기중심성, 자기 유리한 쪽으로, 자기 이기주의로 묶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상숭배할까요? 우상숭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 우상숭배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우상이 나한테 복 받게, 이 우상이 내 말 잘 들어서 나한테 복이 임하도록 원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뒤에 나오는 줄술, 이것도 악한 영들의 힘을 빌어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내가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술 취함과 방탕함, 21절을 보시면 술 취함과 방탕함이 나오죠. 이것도 자기 자신, 자기 중심성이요. 왜 술을 마십니까? 내 인생이 고달파서 나를 위로하려고. 여러분, 드라마 보면 요즘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 몰라요.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몰라요. 저희 집사람이 한 번씩 기독교 프로그램 보다가 누가 나오면 막 진행 열심히 하고 있으면 저 사람 인스타에 술 마신다고 그러던데, 기독교 프로그램 나와서 연예인이 그걸 진행했는데 그 사람이 인스타에 술 마신다고 막 올린다는 거예요. 그게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성경에 술 취하면 죄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방탕함, 이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해치는 길로 넘어가게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뒤에 이제 관계가 깨어지는 걸 말하는데요. 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본문에 오늘 20절부터 시작돼서 보시면요, 20절 뒤에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진 것과 분열, 이단, 이 8개, 뒤에 보시면 또 투기까지입니다. 투기까지, 21절 투기까지가 이 8개인데요. 이 관계 깨어짐들이 육체를 따를 때, 죄성을 따를 때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지금 15개 중에 절반 이상이 육체를 따를 때, 죄성을 따를 때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관계가 깨어진다는 얘기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이 많아,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나랑 같이 하는 이웃, 부부와의 관계, 부모 자식들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지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랑 실제로 만나고 호흡하고 부딪히며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죄성이 우리를 깨트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시면 이 관계가 깨어지는 그 시작점이 바로 원수 맺는 것이라 되어 있죠. 21절에 보시면 원수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풀지 않고 계속 놔두는 거예요. 안 좋은 감정을 계속 놔두는 거예요. 그게 원수 맺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겠죠? 예물 드리고 형제랑 화해하라 했나요? 거기에 두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같이 이어져 있어요. 깨어진 관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원수 맺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풀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는 걸 말하는, 풀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면서 미워하는 게 바로 원수 맺는 거지. 그 다음에 분쟁. 이 원수 맺는 것에 꽁한 나쁜 감정들에 남아있지 않고 그 사람을 해코지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게 뭐예요? 분쟁이. 외불로 이제 표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거치지 않고 또 더 나가는 게 이제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미워요. 이 사람은 계속 트러블이 생겨요. 근데 마음에 계속 담아도 저는 이제 나쁜 놈, 원수 맺는 거고. 그래서 화를 내는 게 뭐예요? 분냄이고, 이게 그치지 않고 야, 일로 와봐. 쟤 봐봐. 쟤. 이게 뭐예요? 당짓는 거. 우리 지금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악한 마음들 계속해서 어떻게 이 죄성들이 발전해가고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가족들이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풀지 못하는 감정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풀어내야 됩니다. 무조건 회복하는 게 먼저가 아니지만 먼저 상한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죠? 다윗이 자기 장인어른,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왔잖아요. 다윗의 시편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내가 먼저 사가던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과 화해하는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이 육체의 일이 맺는 결과, 최종 결과를 오늘 21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 15가지의 죄성을 따르는 일은 결론적으로 뭘 유업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해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는다는 말이 천국 못 간다는 말인가요? 그럼 여러분, 우리 천국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천국은 누가 가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을 말해요. 죄 안 지는 사람 아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성을 따르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이곳에서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죄성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런 죄악들을 저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걸,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봤던 이 15가지 죄, 우상 숭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술 취함, 방탕함, 분쟁, 시기, 여러분, 이 10가지 죄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음행의 죄에서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온수 맺는 죄에서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분냄에서 여러분 자유하시나요? 목사님, 저는 별로 관계없어요, 저 죄 안 지어요, 그런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결코 우리를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오늘 어떻습니까? 거룩하고 깨끗하고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 죄 짓고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죄 짓고 회개하고 넘어지고 계속해서 반복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실패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 짓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실패한 자들을 위하신 분입니다. 낙심한 자를 위한 분이세요. 반복해서 짓는 죄의 구렁텅이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쳤잖아요. 베드로 보십시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다짐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 채 했죠.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때 왜 나를 버렸어? 책망하셨나요? 분노하셨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렇게 실패하고 부인하고 깨지고 낙심한 이 제자들, 이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한 게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은 실패한 자들을 위한 거예요. 성령님은 죄로 넘어진 자들을 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정결한 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안다면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만, 깨끗한 자에게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실패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성령을 받으라 하시기 전에 숨을 내쉬며 나와 있는데, 이게 한숨 쉰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 생기가 바로 성령입니다. 영이잖아요. 하나님 영을 부어넣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 환상이 나오잖아요. 마른 뼈,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그 마른 뼈에게 에스겔이 태어나야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숨을 내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가운데 거하셔서 죄를 이기고 자유케 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패배주의에 젖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죄를 반복해서 지어요? 아니면 맨날 새로운 죄 지어요? 죄를 창조적으로 짓습니까? 지었던 죄 맨날 또 짓습니까? 우리가 지었던 죄 또 짓죠.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에 연약합니다. 연약한 그 부분을 마귀가 건드리고 연약한 그 부분의 죄성이 내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었던데 계속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패배주의에 젖는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합리화하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 무게가 2톤에서 많게는 6톤까지 나간다 그래요. 2톤에서 6톤. 야, 6,000kg 나간 무거운 놈들은. 근데 코끼리가 350kg를 들 수 있습니다. 350kg를. 350kg면 성인 남성 5명 그냥 한 방에 착 치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끼리를 제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도에 가면 이 코끼리를 벌목하는 데 갖다 놓고 물건을 운반하게 만들어요. 코끼리를 물건을 옮기게 만들어요. 근데 일을 할 때는 뭐 그렇게 일을 하는데, 이걸 가둘 때 어디 가두면 시멘트, 뭐 철장 있는 게 가두는 게 아니라 그냥 나무 반대기를 물에 그냥 집어넣어요. 예. 대신에 뭐냐면 뒷다리를, 뒤에 다리 하나를 밧줄로 묶어놓고 그래 놓으면 애가 그냥 자포자기고 쓰러져 있대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이 코끼리 다리를 태어나자마자 밧줄에 묶어놓고 나무 같은데 돌 같은데 딱 같이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코끼리가 어릴 때 막 힘이 약하잖아요. 새끼니까. 그때 막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아,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자포자기하고 커서도 다리만 묶으면 원래 안 돼. 원래 내가 이거 못 벗어나. 나는 원래 여기서 살아야 돼.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가 우리가 아닌가요?
우리 속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주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13절 말씀이네요. 빌립보서 2장 1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누구냐면 성령님을 말해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을 말하고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말씀대로 사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죄를 끊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욕망도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코끼리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성령을 따라 행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성들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